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축복하셔서 일주일 동안 보호하셨다가 이렇게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고 불신로 또 세상만 의지하고 세상만 바라보다가 근심과 두려움에 빠진 저희들 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악을 예수의 피로 깨끗하게 써주시고 우리를 정결하게 해 주시옵소서. 죄 없다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거룩한 자로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 함께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생명이 넘치는 거룩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의 문제, 또 자녀의 문제, 또 부모 형제의 문제, 또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 물질의 문제, 환경의 문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다 아시지요. 우리의 모든 문제를 예배 가운데 다 해결해 주시고 천군 천사를 동원하셔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중에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세를 허락하여 주셔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도 남는 역사 일어나게 해주시고 하나님, 특별히 우리 재정이 부족하지 않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먹고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또 구워주고 나누어주고 베풀어줘도 넘치는 물질로 주를 위하여 헌신하며 세계 선교를 감당하며 많은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을 축복하여 주셔서 5천만 백성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시고 교회 나와 예배하며 찬송하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전국의 5만 6만 교회가 다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를 새롭게 믿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옵소서. 놀라운 부흥의 역사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교회들로 일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저 북한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세상을 의지하다가 어디까지 떨어졌는지 자신이 얼마나 불쌍한지를 모르고 사는 존재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다시 저희들이 평양 대부흥 성회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동네마다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고 예배하며 찬송하는 날이 오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한 탈북한 중국에 있는 25만 명의 탈북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영혼도 다 예수 앞으로 인도하게 도와주셔서 한마음 한뜻으로 예배하며 찬송하는 날이 오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 중국과 러시아, 일본, 아시아 전 세계가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예수님 생명으로 평안과 기쁨, 소망과 형통한 삶을 살게 해주시고 하나님, 저희들이 다 예수 믿어 구원받게 하시고 천국 들어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어린이 주일학교에 함께하여 주시고 또 말씀을 증거하실 선생님에도 지혜와 은혜와 권능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 어린이들이 꿈을 꾸며 춤을 추며 찬양하며 세계 모든 민족의 뛰어난 자들로 일어나며 권능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원하옵기는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가 정말 사도 바울과 같은 믿음, 베드로와 같은 믿음,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 모세와 같은 믿음을 갖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42장 찬양했습니다. 542장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죄악 벗어버리네 아니 바
마음 적그만보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거두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좋은 일을 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예수님을 믿으면 좋은 일을 합니다. 아멘. 예. 잊어먹었죠? 예. 살다 보면 자주 잊어먹어요. 그래서 매주 말씀드리잖아요. 예수 믿으면 좋은 일이 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반드시 그럴 줄 믿습니다. 예,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1장 21절 2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5페이지 마태복음 21장 21절 22절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인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믿음, 만약에 믿음이 없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천국에 못 가요. 지옥에 가요. 믿음이 없다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어질 수 있는 도구가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 뭐 꼭 믿음을 믿어야 되냐, 하나님을. 안 믿어도 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우리가 천국 가면 믿을 필요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천국에 가면, 왜 믿어요? 그냥 하나님 그냥 보고 있는데, 하나님 멋지십니다. 아름답습니다. 온 세상이 천국인데, 뭘 믿어요? 예, 믿을 필요 없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들어 놓고, 우리와의 관계를 믿음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가 믿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믿음을 통해 일하시도록 세상을 만드셨어요. 이렇게 믿음을 통해.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예. 그러니까 모든 것은 믿음을 통해 일하는 거죠. 예. 뭐, 아담부터 아브라함, 모세, 또 다윗, 솔로몬, 아니 예수님, 또 베드로, 바울, 모든 주의 종들, 또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또, 거룩한 제사장으로, 또, 하나님의 일꾼으로 제자로 사도로 쓰임받죠. 그래서 믿음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믿음. 그래서 신자와 불신자를 이렇게 나누잖아요. 저 사람은 불신자다라고. 이 사람은 믿는 자라고. 그러니까 믿음이 그만큼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은 좀 믿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란 무엇인가? 히브리어의 아만이라는 단어, 아만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확실하게 하다, 지지하다, 신뢰하다. 그러니까 확실해야 믿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확실해야 지지도 하고 신뢰도 하고 믿어지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믿습니까? 하면 아멘 그러잖아요. 근데 아멘이라는 단어가 바로 이 아만에서 나온 거예요. 아만이 이제 우리 영어로 변화되면서 아멘으로 바뀐 것입니다. 그래서 아만, 확실하게 하다. 그러니까 믿습니까? 아멘. 아멘 하면 확실합니다. 지지합니다. 신뢰합니다. 믿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근데 헬라어의 믿음이라는 단어는 피스티스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신뢰, 확신, 보증, 증거, 신실성. 그래서 보증 쓰는 거. 이게 피스티럼. 이 사람 믿기 때문에 보증 쓰지. 안 믿으면 보증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신뢰, 또 확신, 신실성, 증거가 있어야죠. 믿음에 반드시 믿음은 증거가 있는 믿음이어야 돼요. 막연히 믿어라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뭘 믿으라는 거야? 돌을 믿으라는 거야? 바다를 믿으라는 거야? 산을 믿으라는 거야? 보이지나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냐고. 그러나 그 증거가 있으면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란 확실한 증거, 증명을 바탕으로 전적으로 신뢰하는 마음이다. 이제 저를 이제 10년 봐본 사람은 처음에는 이게 목사인가 가짜인가 의심했지만 그래도 10년을 경험하다 보니까 그래도 좀 믿음이 가. 그래서 이렇게 믿어지는 거죠. 어떤 여러 가지 정황상 상황을 보니까 이 사람이 믿을 만하구나. 그 증거가 있는 거죠. 또 증거뿐만 아니라 이 사람이 하는 행동을 이렇게 쭉 보니까 증명할 수 있어. 이 사람은 정말 믿음이 있고 신뢰가 돼. 왜? 이러이러한 일들 때문에 이 사람은 분명히 확실한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이 믿음이죠. 그래서 믿음이란 확실한 증거들이 있어야 되고 또 그 증거에 대한 증명이 될 때 믿음이 되는 거예요. 이거 매우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나에게 예수님이 증거가 되지 않으면 내가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증거가 돼도 그 증명되질 수 없으면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정말 안전병에 이렇게 소경을 눌리고 막 엄청 기적을 일으켰는데 그것이 지금 와서 증명이 돼줘야죠. 증명 안 되면 예수님 가짜죠. 근데 그것이 부인할 수 없는 정말 합리적으로 아무리 눈에도 예수님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증명이 될 때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동안에 우리가 막연히 어려서부터 그냥 신앙생활 믿어. 뭘 믿어? 그냥 믿으면 돼. 믿으면 그렇게 얘기하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그걸 원하지 않고 반드시 증거와 증명에 의한 믿음을 원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믿음은 하나님의 성품과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있을 때 믿어지는 거죠. 신뢰하지 않는데 어떻게 믿어져요? 하나님이. 그런데 우리가 보이는 것도 믿지 못하는데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을까? 보이는 것, 많은 보이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세상의 것은 다 내가 믿었는데 배신당하고, 믿었는데 영원하지 않아. 심지어는 저 사람이 내 사랑이고 내 기쁨이라고 했는데 돌아가셨어. 천국에 없어. 사람은 그렇다고요. 한계가 있다고. 이 우주도 금방 사라질 수밖에 없는 세상인 거죠.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이 세상을 다 붙잡아도 그것은 증거가 되지 않아. 왜? 소멸될 것이니까. 그런데 내가 정말 영원히 불변한 그 존재를 믿을 때 우리가 증거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정말 믿음이 되게 중요한데 이 지구를 믿습니까? 지구가 이 초당 얼마나 빨리 도는지 아세요? 초당 한 500m 정도 간다고. 초당 500m 도는 회전 속도가. 또 이 공전하는 속도, 그 속도가 초당 몇 킬로예요? 초당 2킬로 정도 돼. 얼마나 빨리 가나. 그리고 이 속에는 그 500m 이하는
천도가 넘어 뜨거운 불구덩이에요. 우리는 그곳에 살면서 마음 편안하게 살잖아요. 그죠? 지구가 흔들릴까 봐 걱정하지 않잖아. 예. 막 지구가 막 너무 빨리 돌아가지고 어지럽진 않죠. 그리고 튕겨져 나갈까 봐 막 걱정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완전하고 온전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 지구를 우리가 안전하게 만드시고 10억 년, 20억 년, 30억, 100억 년 안전하게 만드셨다고. 근데 이 지구도 때가 되면 소멸될 수밖에 없지만 그렇게 완전하게 만드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에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예. 홍해를 가르며 죽은 자를 살리며 안지병이를 일으키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형통의 역사가 일어나며 우리가 꿈꾸며 원하며 바라는 것마다 다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보면 마태복음 21장 21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믿음이 있고 믿고 의심하지 않으면, 두 가지가 있어요. 믿고 의심하지 마라. 의심하지 않으면 이 무화과나무에서 된 일뿐만 아니라 이 산 떨어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해도 될 것이요, 산이 들려 바다가 던지라 해도 된다 이거죠. 서해안 방조제 있잖아요. 어마어마한 땅을 또 막아가지고 땅을 만들어서 농사를 지어가지고 쌀을 먹잖아요. 근데 좀 그 쌀이 좀 부실한가? 좀 그 쌀 지금 우리 먹고 있는데 조금 먼지가 풀풀 날려. 왜 그런지 모르겠어. 무슨 쌀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대단하죠. 산이 들려 바다에 던져지기도 하고 바다를 막아 땅을 만들기도 하는 놀라운 역사가 지금도 일어나는데 우리가 믿음이 있어야 되고 의심하지 않아야 된다.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인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믿고 구하면 다 받게 해주시겠다. 이 말씀 한번 믿어보시겠어요? 믿고 구하면 다 이루어진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왜 안 되죠? 그러나 그 과정을 거쳐서 반드시 되게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이 엄청 중요하고 그런데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가라는 거죠. 솔직히 여러분 하나님 믿습니까? 아멘 한 사람 한 사람 나머지는 아멘 이제 그렇게 믿는다는 게 쉽지 않아요. 정말 죽으면 천국 갑니까? 또 한 사람밖에 없어. 왜 그럴까? 안 믿어지거든. 근데 오늘 정말 믿어지는 방법을 말씀드리려고 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믿는다는 거 대단한 거예요. 엄청난 거지. 하나님 봤어? 천국 가봤어? 죽어봤어? 아니 안 죽어봤고 천국도 안 가봤고 하나님 보지도 못했는데 믿어. 대단한 믿음이죠. 근데 그냥 안 되는 거 된다고 억지로 하는 사람 보면 더 대단하죠.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좀 오늘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믿음에도 단계가 있습니다. 구약 성서에서의 믿음을 보면요, 구약 성서에서는 어떠냐? 믿으라 그래요. 안 믿으면 죽어. 하나님이 엄벌을 내리셔. 안 믿으면 형벌을 내리시고 그러니까 죽을까봐 믿어. 옆 사람 안 믿다 죽었어. 깜짝이야. 나는 믿어야지. 억지로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약 시대의 믿음은 안 믿으면 벌 받을까봐 믿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적인 믿음, 또 형식적인 믿음, 강요된 믿음, 외식적인 믿음, 또 교리적 교권적인 믿음. 이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다 그랬다고. 그러니까 자기들이 틀을 만들어 놓고 무조건 믿어야 돼. 안 믿으면 그냥 돌로 쳐 죽여. 이런 믿음을 구약 성서의 믿음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그냥 무조건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믿어. 믿으면 알게 돼.
저희들도 처음에 어려서 성경을 하나님이 이게 뭐 잘 안 믿어져요. 야 믿으면 믿어져. 그런데 뭘 어떻게 믿으라는 건지 뭐 알 수는 없지만 막 믿으라니까 뭐 믿고 그랬는데 이게 구약 성서적인 믿음이에요. 그 다음에는 우리가 예수님에 의한 믿음이 있어요. 예수님. 구약 성서는 뭐 너무 딱딱해. 근데 예수님은 뭐 믿으라고 강요 안 해. 막 가가지고 막 죽은 자 살리고 막 병든 자 일으키고 앉은 배 일으키고 소경 눈 뜨고 하고 바다 일 걷고 막 오병이어로 막 수많은 사람 먹이고 막 사람들이 소문 나가지고 야 오병이어로 말해 3만 명 먹었대. 뭐? 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3만 명을 먹어요? 뭐 그런 게 다 있어. 막 사람들이 야 죽은 자가 살았어. 에바다 하니까 뭐 벙어리가 말을 해. 막 귀신이 떠나가. 야 대단하네. 그래가지고 야 사람들이 막 몰려오는데 나중에는 너무 많이 몰려와가지고 예수님이 배 타고 도망가셔. 그래가지고 배 타고 도망가셨는데 예수님 어디 갔냐고 막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쪽을 가면 이제 갈릴리로 해가지고 또 어디로 갔을 거야. 가버나움으로 갔을 거야. 사람들이 막 또 그쪽으로 가버나움으로 가서 가보니까 또 거기 계셔. 그러니까 막 거기서 또 병든 자 고치고 막 능력 행하고 역사 일어날까. 야, 뭐 이 새로운 세상,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그런 세상을 만나니까 사람들이 야. 정말 예수님 믿으니까 막 그냥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다 몰려와가지고 난리가 났어. 그래서 사람들이 보고 야 나도 믿으면 고쳐질까? 그래가지고 소경 맹인이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 예수님이 지나가는데 하도 소리를 지르니까 베드로가 야 좀 잠잠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니요. 너희들 잠깐만 뭐라고? 너 뭘 원해? 그랬더니 보기를 원합니다. 보게 될지어다. 그러니까 눈을 떠. 와 엄청나. 그들이 간절히 소리 지르며 사람들이 방해를 하는데도 더욱 소리 질러서 크게 소리 질러 예수님께 나아가니까 예수님이 고쳐주신 것입니다. 또 중풍병자가 있어요. 중풍병자의 친구들의 믿음이 대단해. 사람들이 다 한번 몰려와가지고 이게 막 그냥 인산이네요. 그러니까 예수님 어떻게든 예수님 말씀 들어보려고 점심 먹으러 가셨는데 점심 먹고 있는데 위에서 뚝딱뚝딱 하더니 지붕을 뜯어. 왜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지붕을 타고 사다리 타고 지붕을 해가지고 중풍병자를 침상째 달아내렸다고 했어요. 이게 그림 있잖아요. 그림. 그림 한번 보세요. 푸른하늘 교회 맨 앞에 그림. 대단하죠? 야, 막 지붕을 뜯어가지고 달아내려. 믿음이 이 정도는 돼야지. 안 되면 되리라. 불가능이 없다. 그래가지고 막 달아내리니까 이 믿음을 보고 일어나라 하니까 중풍병자가 걷고 뛰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다음에는 또 수로보니게 여인이 있는데 이 여인 가나안 여인은 예수님이 시험을 하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내 귀신 들린 딸을 좀 고쳐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 유대인 아니잖아. 나는 유대인을 위해서 왔어. 그러니까 그래도 좀 살려주세요. 막 애걸복 그래. 그래서 예수님이 또 말하기를 주인이 먹는 밥상에 개들이 오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개 취급을 하던 거야. 이거 나 같으면 확 집어던지고 이건 뭐라고 욕을 하고 나갈 텐데 이 여인이 개들도 주인의 밥상에서 떨어지는 그 반찬과 밥을 먹습니다. 그러니까 야, 너 믿음이 크도다. 이렇게 망신을 당하고 유대인 아니라고 개 취급당하고 그랬는데도 예수님 만나 내 귀신 들린 딸을 고쳐버리라. 그 믿음을 가졌으니 주님이 말씀하시길 내 믿음이 크도다. 그러면서 그 순간 아이가 고쳐진 것이죠. 바로 혈루증 여인이 있어요. 혈루증 여인은 정말 12년간 여러 병원들을 다 다녔는데 못 고쳤어요.
그래서 정말 어찌할 수 없는데 이 혈루증 걸린 여인이 소문을 듣고 내가 그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면 나으리라.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옷자락에 쫓아가서 사람들이 밀치는데 거기서 손을 댔어요. 그러자마자 병고침을 받았어요. 그때 예수님 말씀하시길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그러니까 아니 예수님 뭐 지금 밀치고 난리인데 지금 누가 손을 댔는지 어떻게 알아요? 쟤들이 그래. 그러니까 그때서야 그 여자가 주여 제가 손을 댔습니다. 그러니까 그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래서 혈루증 걸린 여인이 깨끗함을 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런 상황을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보았다고.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의 사역을 모든 사역을 다 본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엘리야와 모세가 함께 임하는 장면까지 본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기적을 본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정작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어떻게 했어요? 나 예수님 몰라요. 이 동네 사람 같은 갈릴리 사람 아니냐? 아니요, 나 전혀 갈릴리하고 관계없어요. 나는 딴 동네예요. 관계없어요. 그러니까, 너 거기 있었잖아. 거기 예수님 붙잡힐 때, 분명히 너 있었잖아. 그러니까, 아니요, 난 거기 있지도 않았어. 저는 완전히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 수제자가 예수님 그렇게 부인했다고. 그 부인했는데 어떻게 됐을까? 부인하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닭이 울었지. 꼬꼬대. 근데 우리 부활절 때 이게 뿅아리 부활했잖아요. 근데 며칠 전에 깜짝 놀랐어요. 세상이 떠내려가도록 꼬꼬대. 여기까지 들려. 얼마나 큰지. 그래가지고 사모님이 난리가 났다고. 이 동네 이제 큰일 났다. 이거 400m, 1km까지 막 소리가 나갈 텐데 어쩌냐고 그래서 가봤더니 진짜 엄청 크더라고. 어쨌든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 수제자 예수님 3번 모른다고 완전히 부인하고 도망갔다고. 그들이 왜 믿음이 실패했을까요? 예수님 3년간 따라다닌 수제자요. 전문적으로 아주 전공으로 3년 전공으로 예수님 따라다니며 배웠는데 왜 믿음이 실패했냐 이거예요. 그 어마어마한 역사 다 보았는데 왜 실패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사역을 눈으로만 보았지 내 내면에 확신이 없었던 것이죠. 확실한 증거와 증명할 수 없는 것. 내가 변화되지 않고 눈으로만 봤기 때문에 지식으로만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정작 죽을 때 나 죽으면 안 돼. 나 도망가야지. 예수님 그거 미리 알고 계셨잖아요. 너 분명히 나를 부인할 거라고 할 때 내가 좀 다른 사람 다 죽어도 내가 절대로 나 예수님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나섰던 수제자 베드로가 3번 부인하고 도망갔는데 그걸 이미 아신 거죠. 예수님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것도 내적인 확신이 없으면 이게 믿어지지 않고 보고 믿는 믿음에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믿었던 사람들이 오히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았어서 소리 질렀잖아요. 왜 그랬을까? 그들이 이 내면의 변화가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아마도 많은 분들이 내면의 확신이 없기 때문에 믿어지지 않는 거야. 그 목사님 얘기 좋은 얘기 또 아주 은혜가 되는 얘기인데 나하고는 관계가 없는 그러니까 내가 믿어지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솔직히 지금 주님이 부르시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정말 나는 천국 갈 수 있다고 확신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그게 우리의 상태란 말이죠. 왜? 예수님 제자들도 예수님 3년 따라다녔어요. 예수님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아들이세요. 우리를 위해 구원하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분이 가르쳤는데 그 중에 한 제자는 예수님 팔아먹고 은 30냥에 팔아먹고 목매달아 죽었어. 그 11제자는 다 부인하고 도망갔어. 왜 이렇게 믿음이 실패했냐 이거죠. 이것은 내 안에 변화가 없고 내 안에 증거가 없으면 우리도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 부활하신 다음에 처음 말씀하시길 뭐라고 하셨냐? 뭐라고 했어요?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성령이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은 눈으로 보는 하나님이었지만 성령님은요, 내 안에 들어오시는 하나님이세요. 성령님은 영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은 영이세요. 영적인 하나님이세요. 그 영의 하나님이 우리 안에 쑥 들어오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래서 성령님이 오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시면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생명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속에 미움과 슬픔, 괴로움, 불안, 두려움, 공포가 가득한 사람이 성령이 임하면 어떻게 되냐? 마음이 평안해져요. 담배 피우는 사람이 담배 끊어요. 술 먹던 사람이 술 안 먹어. 왜? 담배보다 담배 피우면 불안해져. 근데 성령님 받으니까 마음 평안해져요. 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니까 술을 먹을 필요가 없어요.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술 취하지 말라.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술보다 더 좋은 게 성령님이에요. 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생명이 가득하니까 이 세상 그 무엇이 부러울 것이 없고 두려울 것이 없고 걱정할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담대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심의 역사하시는 것을 확실히 내 안에서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이 그 기적을 행해도 그것은 지식으로 알기 때문에 내가 목이 날아갈 상황에서는 부인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그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면 내 안에 계신데 내가 어떻게 부인해? 내 속에 계신데, 내 속에서 말씀하시는데, 내 속에서 증거가 되시는데, 내 속에서 증명하시는데 어떻게 부정하냐고. 예.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감옥에 들어가도 찬양할 때 옥문이 열리고, 감옥에 들어갈 때 가서 기도하니까 지진이 일어나고 뭐 착고에 묶였던 것들이 다 풀리고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죽음을 무릅쓰고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는 이유는 그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것을 믿고 믿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그들이 변화가 된 것입니다. 오늘 주보에 보면 본문에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봉독하십시다. 시작.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이게 무슨 장면이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가시기 전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희들은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을 받으리라. 성령을 기다리고 사모해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올라가시면서 우리 그 주제 말씀 맨 끝에 사도행전 1장 8절을 우리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리라. 아멘.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성령이 임할 거라는 거죠. 성령은 어떤 분이냐? 보통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이해하시잖아요. 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계시다고 알잖아요. 그런데 성령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 왜? 성령은 안 보이잖아요. 알 수가 없잖아요. 예수님 눈으로 보는 예수님 오셨잖아요. 근데 성령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내 자신, 우리 여러분이 어떤 존재냐? 여러분 자신이 영적인 존재예요. 근데 그 영은 누가 만들었냐? 성령이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내 영은 누가 만들었어요? 성령이 만들었어요. 나를 창조하신 분은 성령이 창조하신 거예요. 우리 어머니 뱃속에 아이가 잉태하는 순간 뭐가 임해요? 성령이 만들어요. 영을. 사람이 어떻게 해서 영을 만들어요? 영을 못 만들어요. 예. 뭐 동물들도 뭐 자기 새끼 낳고 하지만 동물은 영이 없잖아요. 사람은 영이 있어요. 근데 그 영이 사는 방법은 예수를 믿고 죄사함을 받고 거룩해지고 깨끗해지면 성령이 오시면 성령을 기반으로 해서 내 영이 활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영이 사는 방법은 유일하게 성령님이 오실 때 내 영이 살아나고 활발히 움직이며 역동적으로 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나 자신을 잘 몰라. 내가 육체에 화장을 하고 세수를 하고 목욕을 하지만 그러나 나는 육체가 있는 걸 알지만 나를 잘 몰라. 참된 나는 뭐야? 내 마음이죠. 육체는 뭐 잘려나가도 내 마음은 있잖아요. 마음 보여요? 마음 안 보이잖아요. 근데 육체는 있는데 마음이 있어. 마음으로 예수를 믿는 거죠. 그런데 마음보다 한 단계 위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영이 있다고. 우리는 영적인 존재예요. 근데 대부분 성령 받지 않은 사람은 이 영을 인식하지 못해요. 내가 영이 있다고 아는 사람은 성령 받은 사람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성령 안 받은 사람은 내가 영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잖아요. 솔직하게 여러분 마음속에 한번 내가 질문해요. 나는 영이 있는가? 영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성령 받은 사람이에요. 영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사람은 성령이 없는 사람이에요. 맞죠? 예. 근데 우리는 반드시 영이 있어요. 영에 의한 믿음이 있을 때 내가 정말 죽어도 사는 역사 일어나고 죽어도 구원하는 역사 일어나고 내가 목숨이 나가도 부인하지 않는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은 바로 영에 의한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내가 마음에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이 오시면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잖아요. 그럼 성령님이 오시면 내 영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 내 영 속에 성령님이 오시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 천국의 언어로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방언인 거예요. 방언은 뭐냐? 하나님과 1:1로 소통하는 영적인 대화예요. 근데 영적인 대화는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은 못해요. 맞죠? 다 못하잖아요. 성령 받은 사람은 다 하잖아요. 그게 다른 거예요. 내가 영어로 기도하면 방언으로 기도하고. 네. 대부분 그러죠. 저희 아버지도 방언을 못 받으셨는데 저희 어머니는 방언을 했어요. 맨날 와가라 막 하면 뭐 하는 거냐고 막 이러고. 뭐 이제 또 가끔 또 귀신 보이면 막 갔다가 머리에다 막 그냥 머리 때리면서 이 더러운 귀신아 나가라고. 음란한 귀신아 나가라고. 가만히 있어. 꼼짝 못해. 방언만 하면. 근데 그렇잖아요. 아내는 방언하는데 저게 뭘까? 저 왜 쌀라쌀라 하지? 저게 이상하다. 저 신기하다. 이러지만 그 방언을 받는 사람은 내가 여기 있는 걸 알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알고 하나님이 진짜 살아서 역사하시며 존재하는 것을 확신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정말 목에 칼이 들어와도 부인할 수 없는 것은 성령에 의한 변화가 있을 때 믿음의 확신이 오고 증거가 되고 부인할 수 없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동일하게 이렇게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이렇게 정말 확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과 불편한 믿음, 억지로 와서 믿는 이런 믿음을 갖고 있는 분들이 이렇게 함께 앉아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디로 가야 돼요? 나도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으로 변화되고
하나님 나라로 은혜 받는 역사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 우리가 방언 기도가 뭐냐? 천국에 가면 아마도 잘 모르지만 하나님과 영으로 소통하잖아요. 이게 방언 기도 아니겠냐? 예. 하나님과 영으로 막 직통을 하잖아요. 우리가 뭐 핸드폰으로 대화 나눠도 직통으로 하듯이 하나님과 지금 직접 소통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하늘나라 가면 막 하나님 뭐 어디 계세요? 이렇게 막 바로 그냥 직통으로 하잖아요. 뭐 내가 어디 악을 잡힌들 어디에 있든 상관없이 하나님과 직통으로 영어로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없고 근심이 없고 걱정이 없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니까 왜 든든한 백이 있으니까 걱정이 없는 거예요. 아, 돈도 없고 뭐 여러 가지 사고도 따고 뭐 해도 하나님이 내 뒤에 계시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뭘 걱정하냐? 걱정이 사라지는 거죠. 왜 내가 근심하냐? 세상을 믿으면요,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지구가 얼마나 빨리 도는지 튕겨져 나갈 수 있다고. 예. 밑에 불구덩이에서 불에 탈 수 있다고. 그거 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나를 정말 돕고 계시고 내 안에서 정말 살아계시며 역사하신다면 부인할 수 없죠. 예수님의 제자들 3번이나 부인하고 또 도망간 이유는 내적인 확신, 내적인 변화, 하나님의 성품으로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떠난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떠나고 안 계신데도 그들이 성령 받고 나서는 정말 목숨 걸고 주를 부인하지 않고 주를 위해 달려가잖아요. 아, 예수님도 안 계신데 더 열심히 해. 왜? 거의 다 순교당했, 사도 요한 빼놓고 다 순교당했잖아요. 심지어는 뭐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 못 박혀 죽였잖아요. 예수님 바로 십자가 못 박혀 죽였지만 나는 거꾸로 못 박히리라. 와, 믿음이 뭐 엄청나. 왜? 성령 받고 나니까 절대 불변한 믿음이 그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뭐냐? 구약적인 믿음은 강요된 믿음이에요. 믿으면 알게 될 거야. 그거 안 믿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 전부 불신앙으로 빠진 거예요. 예수님 오셨어요? 아, 예수님 막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건 분명한데, 아, 하나님 아들이 분명한데 내 마음에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오늘날 기독교인들의 상태죠. 아, 분명히 하나님 살아계시고 분명한 것 같은데 안 믿어져.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안 믿어져. 아무리 교회 다녀도 안 믿어져. 안 믿어지지 않아. 어떻게 해? 왜 그러냐? 성령 받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을 그래 사모해야 돼요. 성령은 사랑의 영이에요. 기쁨의 영이에요. 소망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성령이 오시면 예수님도 오시고 하나님 아버지도 오시고 내 안이 천국이 된다고. 그 성령을 우리가 사모하면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시고 먹고 마시며 기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법칙, 구약적인 강요된 믿음이 아니라 눈으로 보는 믿음을 지나서 바로 성령에 의한 내면에 확신 있는 믿음, 정말 내면에 증거가 있는 믿음,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한 믿음, 그 믿음이 있어요. 저도 청년 때 성령 받고 방언 받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머리에 임하고 아, 이것이 천국이라는 걸 경험한 다음에 완전히 바뀌었죠. 그래서 제가 완전히 밖에서 깜짝 사람들이 놀랄 정도로 바뀌었는데 그것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믿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제가 변화된 것입니다. 사람들이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도 일할 수 있는데 내가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도 일할 수 없죠. 그러기 위해서는 내 믿음의 고정된 믿음의 방식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왜 믿음에 실패했어요? 자기들의 교리로 믿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율법으로 믿었기 때문에 강요된 믿음으로 억지로 믿으라고 했기 때문에 안 믿어진 거예요. 예수님 제자들 왜 실패했어요? 예수님 살아계시며 역사하니까 분명한데 내 안에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근데 성령에 의한 믿음은 죽어도 변함이 없는 정말 두려움과 근심 걱정이 없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며 그 은혜 가운데로 나아가니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부인할래야 부인할 수 없는 정말 내가 믿지 않으려고 해도 믿어지는 그런 믿음을 가지니까 그런 사람들이 예수의 증인이 되고 세계 선교를 감당하며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이라는 것도요, 우리가 숨을 안 쉬면 죽잖아요.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믿음도 믿음의 역사가 계속돼야 되는 거예요. 내 삶 속에 예배하며 찬송하며 영광 돌리며 또 내 삶이 변화되고 기도하고 부르짖고 간구해야 할 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만약에 저도 한 달 동안 기도하지 않는다. 완전 불신자로 바뀔걸요? 내 믿음이 계속되지 않아요. 우리는 매일매일 새로워져야 되고 매일매일 변화돼야 되고 믿음의 역사는 매일매일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믿음의 선포를 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사업은 잘 될지어다. 직장도 잘 될지어다. 자녀도 잘 될지어다. 그렇게 기도하니까 사업도 잘 되고 직장도 잘 되고 자녀도 잘 되고 재정도 넘치고 꿈과 희망과 소망이 넘치는 가정을 보니 와,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우리가 매일매일 믿음이 새로워지고 변화되고 내 안이 거듭나고 내 안이 성령으로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할 때 우리가 믿음의 역사의 주인공이 되고 이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 있는 제자로 일어나게 되고 사도로 일어나고 사역자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믿음의 교제가 계속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한순간도 하나님과 우리가 연결되는 고리, 도구가 믿음이잖아요. 그래서 믿음이 상실되면 우리는 죽는 거예요. 하나님과 늘 믿음을 통하여 또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과 소통하고 날마다 하나님, 내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내가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나 좀 도와주세요. 나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스르보니게 여인, 가나안 여인은 그랬잖아요. 개들도 주인에 떨어지는 밥상에서 그 개들도 그것을 먹습니다. 나 좀 살려주세요. 우리가 어려울 때 하나님께 의지하면 야, 너 믿음 크구나. 너 이렇게 핍박과 핀잔을 듣고 그랬는데도 끝까지 믿음 지킨 너에게 내가 상을 주노라. 여러분이 믿음의 주인공이 될 줄 믿습니다. 기적의 주인공, 간증의 주인공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믿음 정말 너무나 하나님 앞에 보면 연약하고 형편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방식대로 다시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믿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구주, 나의 예수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진실로 성령과 내 능력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해주시고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믿음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 찾아오셔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믿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오 라바이사바이살라이살라이살라이살라이살라이살라이살라. 우리의 불신앙을 아시지요 주님. 우리는 믿으려고 해도 믿어지지 않는데 성령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믿어지게 도와주시옵시고 예배하며 찬송할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 라바이살라이살라이살라이살라이살라이살라. 하나님, 우리가 진실로 믿음을 갖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주님,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요 생명이신데 내가 정말 믿어지게 하여 주시고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과 아뢰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영광, 하늘의 보물창고가 열리는 역사에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근심, 걱정, 두려움이 사라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확실한 믿음 위에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과 내 능력으로 충만한 거룩한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 라바이살라이살라이살라이살라이살라이살라 열려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예수의 피로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정말 예수님이 살아계시며 참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 라바이살라이살라이살라이살라. 주여, 믿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믿음을 갖게 도와 주시옵소서.
정말 죽어도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갖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영원히 천국에 갈 때까지 믿음의 역사, 기적의 역사 이루는 저희들 되게 없어서 주님 감사합니다. 역사하시 감사합니다.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정말 불신자처럼 믿어지지도 않고 믿지도 않고 또 세상길로 가는 저희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보며 또 성령 안에 우리가 충만함으로 다시 믿음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정말 살아있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역사하시는 걸 알고 체험함으로 그의 뜻대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위대한 간증의 주인공들이 다 되가 없어서 함께 하시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45장 차례입니다. 545장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 말을 가지고서들 걸으며 아무 소리 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서 누가 위에 아무 증거 없어도 눈에 보기에 정말 예수님을 또 하나님을 하나님의 방식으로 믿을 때 정말 영원히 불변한 그런 믿음을 갖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지난주는 우리 이다니엘 선교사님 오셨고요. 오늘 오후에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이베드로 또 이소망 선교사님 가정에 오십니다. 그래서 함께 은혜 받고 우리가 은혜도 받아야 되지만 또 그들을 축복하고 그 선교지에서 얼마나 고생이 많습니까? 재정의 어려움 또 여러 가지 환경의 어려움이 많은데 그들이 얼마나 큰 고생을 하고 있는지도 알고 또 그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꼭 식사 마치고 2시에 함께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주는 희한하죠. 이번 달은 정말 희한한 달이에요. 타지키스탄 선교사님 모시고 또 미국 선교사님 모시고 이제 이스라엘 선교사님 모시는데 다음 주는 일본 선교사가 오십니다. 고등학교 동기가 한 반이었는데 잘 몰라요. 한 40년간 뭐 보질 않았을까. 그런데 10,000명 이상 되는 큰 교회 부목사로 계시다가 15년 계시다가 또 수지 할렐루야 교회 담임 목사로 또 부흥하고 또 잘된 교회에 있다가 또 은퇴하고 지금은 이제 일본에서 선교를 하고 있는데 이 선교에 굉장히 기름 부으심이 있고 그래서 그분이 오셔서 아마 병도 고쳐주시고 또 정말 말씀을 잘 전해요. 그래서 은혜 받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희한하게 한 달 내내 지금 선교사님 모셔서 사실은 오전에 우리 선교사님 모시려고 했는데
너무 제가 설교를 안 할 것 같아가지고 이제 오후에 우리 선교사님 모시도록 했습니다. 다음 주는 아마 오전 오후 다 그분이 강의를 하실 거예요. 근데 큰 은혜가 있을 거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 주시면 좋고, 또 믿지 않는 사람들도 좀 모시고 오면 좋고, 주변의 사람들 모시고 오셔서 함께 은혜를 받으면 좋겠습니다. 한 목회만 30-40년 하신 분이니까 전문가예요, 전문가. 다음 주에 오신 분은 아주 대단한 전문가고, 또 세계적으로 또 사역도 잘 감당하고 계시는 분이니까 함께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달은 이제 믿음으로 나아가는 한 달입니다. 그래서 정말 믿음의 달, 우리가 믿음의 역사 이루는 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인들 가족들이 모두 건강과 지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또 교인들의 가정, 직장, 사업장이 번창하도록 기도합시다. 아멘. 정말 사업하는 게 너무나 힘들죠. 직장 다니는 것도 힘들고, 여러분이 얼마나 고생하시는지를 제가 잘 압니다. 우리도 사업해보지만 잘한대. 카페 잘한대. 옷도 잘 안 팔리고. 그런데도 하는 거는 왜 할까 봤더니,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좀 이해해라. 너 정말 얼마나 사업하는다고 얼마나 힘든지도 모르잖아. 그래, 그거 하라고 좀 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정말 여러분 고생하고 있는데 현재보다 30배, 60배, 100배, 1000배의 복이 넘치는 사업장, 직장 되길 바라고, 또 재정의 축복이 넘치는 정말 가정들 다 되기 바랍니다. 또 우리 교인들의 가정, 직장, 사업장이 번창하도록, 또 건강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와 파송하고 후원하는 선교사님들이 선교사를 잘 하시도록 기도합시다. 이 아래 보면 해외 선교라고 해서 이렇게 있잖아요. 아직 안 오신 분들도 계신데 다 올 거예요. 예. 아마 또 오신 분도 계신 것 같은데 또 오라 갈까? 어쨌든 선교사님들 오셔가지고 선교 강의도 듣고, 또 세계를 제가 날마다 세계 선교를 위해 기도하는데, 정말 그렇게 미국에서 오지, 일본에서 오지, 이스라엘로, 타지키스탄에서, 파키스탄에서 오시지, 좀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 기도하고, 지금도 파키스탄에 가 있는 우리 박하임 우리 초등학생을 위해서도 열심히 지금 전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선교하고 있는데,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또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막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될지 모를 때 우리는 늘 방황하고 두려워하고 세상에 근심 걱정 갖고 세상을 의지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방식대로 믿게 하여 주셔서 율법을 지나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위해 성령으로 충만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저희들 될 때 하나님의 기적의 주인공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 되면 되는 역사 일어나게 하시고, 막히면 뚫리는 역사 일어나게 해주시고, 안 되면 역전의 역사 일어나는 기적의 주인공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원하옵기는 저희들의 가정, 직장, 사업장, 환경에 하나님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새 기운을 불어넣어 주셔서 모든 것이 잘 되게 하옵소서. 손 대는 것보다 잘 되게 하시고, 들어가도 나가도 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저들이 꿈꾸고 원하고 있는 것들이 다 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직장과 사업장의 근심 걱정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천군 천사들로 보내주셔서 저들의 직장 사업장을 놀랍게 부흥하며 잘되고 형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의 가정을 축복하여 주셔서 꼬리가 되고 머리가 되며 모든 민족에 뛰어난 가정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 일어나서 정말 먼 미래 저희들의 꿈꾸며 원하고 바라는 것들이 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되, 하나님 평탄한 길, 은혜의 길, 소망의 길, 승리의 길, 생명의 길, 영광의 길이 활짝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꿈꾸고 원하고 바라는 것들 다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 모든 것을 준비하셨다가 한꺼번에 주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때가 되면 이루어 주시옵소서.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정말 아버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안전병이가 소경을 일으키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모든 삶이 죽은 것이 살아나고 안 되는 것은 되고 막힌 것은 뚫리는 놀라운 기적 역사 일어날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내주 충만 역사하심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확실한 믿음, 성령에 의한 믿음을 갖고자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 위해 영원토록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권세와 권능과 축복과 생명이 또 재정의 축복과 환경의 축복이 건강의 축복이 넘치도록 임할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님 하늘의 문을 여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예배를 마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렸으면 하는 감사합니다.